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주의 마지막 주일을 저에게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며 오늘 또 이 자리 빈손으로 주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일부분을 구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드리는 자들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또 삶의 순간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해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많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차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마무리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기쁨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니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그 꿈을 이루며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이웃교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우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또한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며 오가는 소식들 날마다 복음의 열매들 맺혀지는 소식들 들려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의 자비 무궁하며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계명이란 제목 가지고 2021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이 총 613개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48개 조항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하고 그들이 지켰다고 합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정한 613개나 되는 조항을 전부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율법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것만이라도 꼭 지킬 것을 강조해서 앞에 248개 조항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365개 조항으로 정해서 이를 구분하여 지키고 그들은 그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구분 과정 중에서 항상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논란일까요? 각각 개인에 따라서 그룹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가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가 각각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룹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이 중요한 것을 지키는 구분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 논란이 있고 악유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바리새인의 질문은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즉 과연 어떤 율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켜야 하는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613개나 되는 이 수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당신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두 가지 의도가 있겠죠. 정말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인지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부정적인 의도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자 하는 의도하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질문을 할 때도 있고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험하는 감정과 느낌이 다른 것 또한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때론 질문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질문을 받으면요 굉장히 불쾌해지고 좌절과 의욕 상실을 경험하는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질문한 것이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질문도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큰 이렇게 싸게 파는 그런 우리가 자주 가는 그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됐어요. 계산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다 물건을 다 로딩 존에다 올려놓게 하더라고요. 큰 거는 보통 옛날에 안 올려놨는데 다 올려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올리고 있는데 옆에 그 약간 거기서 일하는 분이 저한테 그거 다 그러니까 밑에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다 올리려고 하니까 내비두래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위에 거 이렇게 막 올리는데 계속 내비두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I understand. 그러니까 You understand?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Are you understand? 이러는 거예요. You don't know? 제가 물어봤어요. 거꾸로. 근데 그 질문을 받는데 굉장히 기분이 마음이 아니 무슨 거기 내비두라는 리브 잇 하는데 그걸 그러면서 저보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비하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질문을 받는데 굉장히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오는데 참 뒤에가 좀 근질근질하는 느낌이 막 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질문이 그래요. 때로는 나를 되게 참 격려되게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되게 하는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이 이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문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배려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거의 유무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너무 사랑하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생기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생기는 질문은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흥분시키고요, 보다 좋은 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또 질문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학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그것에 잘 대답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질문 가운데 사랑이 없는 단지 질문을 위한 질문은요, 누군가를 창피 주기 위한 질문은, 그 의도가 선하지 못한 질문은 결코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에 오늘 이 완벽한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동시에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요, 단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하시는 주님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에 큰 두 줄기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두 개로 딱 정리해 버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율법 정리가 왜 완벽한 것이냐,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어떠한 규정을 만들고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닌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정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을 지키기에 앞서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규정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이나 단 하나의 율법이나 그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율법 613가지나 한 가지나 지키기는 어렵기는 매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대상이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율법만, 법만, 그 율법을 위한 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그 법이 생긴 이유요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중심 되시는 그 분을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율법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만들고 또 그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아주 자발적인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행위는요, 우리를 극복하게 만들고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 즉 주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씀의 즐거움을 알고요, 그 뜻대로 사는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지막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규범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둘째 계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문 39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와 같으니 라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둘째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그와 같으니 라는 말로 이 접속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뜻이 분명한 게 is like it,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613개 중에 248개는 좀 더 중요하니까 잘 지키고 나머지는 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 같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이웃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해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읽혀집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체인 인간을, 이웃을 그보다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으니 like it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가정,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한울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웃.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웃하면 생각나는 것, 교회에서 이웃 얘기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들 몇 가지가 있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 등등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웃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 속에 바로 이 이웃이라는 단어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도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긍정적인 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나를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겨라 했더니요, 나를 너무나 존귀해서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서 존귀한 자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영과 육을 위하여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생활을 위하여,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 시간을 내시고요, 나의 육적인 건강을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다 깊은 영적 생활의 시간을 하려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쉼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없이 오직 현실과 육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게 계신다면 혹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의 시간에서 나의 육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져 있을 때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짧지 않은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뵙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이민의 생활 정말 열심히 사셔가지고 이제는 생활도 안정되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것이 다 평안이 됐는데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상태가 받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평안한 분인데 자신은 불안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소하며 기도를 요청하며 신방을 요청하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말씀도 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요, 그것의 충만을 위하여 오늘도 시간을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을 주실 때, 안식을 주실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나 자신이 준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둘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영적인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내 생활을 위해서, 일반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바쁘고 눈코 뜰 새 없는 이민의 삶 속에서, 그 바쁜 삶 속에서도요, 이 하루 쉬는 날, 여러분 바로 이 썬데이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봉사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정말 그 마음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때로 가족과 여러분의 육신의 쉼을 위하여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여러 가지 여가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과 함께, 주변에 있는 환경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해에 기대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살았으니 내년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내년에는요, 여러분들 좋은 휴가 계획도 짜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내십시오.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특별히 나를 위하여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 또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어느 목사님은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 굉장히 타락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도 비즈니스도 여러분의 영적 육적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여러분 자신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건강한 영과 육으로 드려지는 봉사와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 내 자신의 영과 육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핑계하지 마시고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시간을 만들어 진정한 영원한 내 이웃인 내 자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 해 또한도 여러분들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고자 기다리고 두 손 넓게 벌리시고 여러분을 맞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그것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그것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변화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느끼고 간직해야 할 거룩한 능력 또한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엇으로 한 해를 마감할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 코비드, 이 병마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근심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그 근심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결단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며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생업의 현장 위에,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교회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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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